담장도 없었고 칸막이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울타리를 만들기 시작하고 대문에 빗장을 만들고 방마다 열쇠장치를 하기 시작한 것이 어느 때인가요? 여러분 혹시 제주도 가보셨나요? 거기 민속촌에 가보면 옛날 집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옛날 집들을 보면 그 대문에 아무것도 없어 막대기 하나 이렇게 있는데 사람이 없으면 이렇게 일자로 올려놓고 사람이 있으면 그걸 그냥 내려놓고 이렇게 해요. 그게 옛날 방식이지요. 우리네들도 옛날에는 울타리도 대문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여러분 너무 소중한 것은요, 사람의 심성이 자나깨지면서부터 울타리가 생기고 대문이 생기고 열쇠장치가 생긴 겁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사람의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무섭고 사람이 남의 집에 들어오고 남의 물건을 또 훔쳐가고 이렇게 하면서부터 자물쇠가 생기고 담장이나 울타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웬일입니까? 밤거리가 무서워지고 낭만의 밤거리가 공포의 밤거리로 변한 가장 무서운 존재가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생각이 들고 가장 무섭게 보이는 것이 사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길을 가다가 개를 만나게 되면 개를 우리가 무서워했습니다. 그런데요, 요즘은요 상황이 달라졌어요. 개들이 사람을 무서워한대요. 저 사람이 우리를 끌어가지는 않을까? 혹시 탕집에 넘겨주지는 않을까? 그러면서 개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 있대요. 얘야 조심해. 요즘은 우리만 또 못한 사람들이 많단다. 이렇게 개들이 말을 한대요. 참 안타까운 얘기죠. 그런데요, 그래서 서로가 문을 꼭꼭 닫아놓고 삽니다. 이렇게 꼭 닫힌 문이 어떻게 하면 열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문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사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사도행전을 두 개로 크게 두 개로 나눠서 다룬다고 하면, 첫째는 헤로드 왕의 손에 야고보 사도가 순교당한 사건이고, 둘째는 베드로 사도가 헤로드 왕의 손에 체포되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된 이렇게 두 가지 사건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헤로드 왕의 전략은요, 그 당시 초대교회를 지도하고 있던 이 베드로만 잡아서 감옥에 넣고 야고보를 죽이듯이 죽이면 초대교회 세력이 꺾이고, 그리고 교회가 무너질 것이고 기독교가 손을 들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참으로 여러분, 요즘 들려오는 말에 의하면 중국에도 그렇게 우리 초소교회가 많이 있었는데, 초소교회가 예양간으로 변하고 그 십자가 달렸던 십자가가 길가에 굴러다닌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교회가 무너질 것이고 교회가 손을 들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긴급 체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푹 시켰습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베드로가 체포돼서 구속되면서부터 교회 안에 자꾸 큰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교인들이 상처를 입고요. 초대교회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었고 교회가 힘을 잊어버리게 되고 뿐만 아니라 공포에 쌓이게 되고 베드로를 따르는 그런 성도들은요 위기감으로 하나둘씩 흩어지고요. 신앙이 흔들리게 시작되었습니다.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심각했기 때문에 헤로드 왕은 자기 마음으로 이제 내가 성공했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베드로를 옥에 툭 시킨 뒤에 군사 16명 아주 힘있고 능력 있는 군사 16명을 선택해서 6인씩 4인조를 만들어서 24시간 그를 지키게 하고 그리고 튼튼하고 힘있는 병사 2명을 택해서 베드로와 같이 쇠사슬로 묶어서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하면 될까요? 쇠사슬을 이렇게 하는데 한쪽은 베드로의 팔에 또 한쪽은 그 군인 팔에 그렇게 해서 양쪽에서 매여 있어요. 이런 상황이니 생각해 보세요. 화장실 갈 때도 같이 가야 되고 식당에 갈 때도 같이 가야 되고 일거일 동작을 다 같이 그러니까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사람의 힘으로 옥문을 열 수도 없고 탈옥 같은 것은 꿈에 꿀 수도 없어요. 상상할 수도 없어요. 무슨 문제 제주로 이 포위망과 그 경비망을 뚫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게 웬 기적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옥문이 열렸어요. 쇠사슬이 풀렸어요. 창고가 풀어졌어요. 베드로가 옥에서 나오게 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몇 가지 말씀을 들어보세요. 첫 번째로 이 초대교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은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포기하고 맙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체포되고 투옥하자 교회는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오늘 5절 말씀에 그랬잖아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그랬어요. 만일 그때 초대교회들이 야 이제 다 틀렸다 끝장났다 베드로까지 붙잡혀갔으니 그 다음엔 우리 차례 아니냐 우리도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도망가자 이래서 도망갈 수도 있는데 이들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만일에 포기했더라면 이런 기적은 일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속담 들어보셨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런 속담 들어보셨어요? 그런데 그 속담이요 구성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하늘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하늘은 무너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무너진다고 가정해서 하는 말이죠. 하늘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소리에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구멍이 뚫려 있고 나갈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전제해서 속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있어요.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힘들다고 조금 어렵다고 주저앉아서 신세한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주 안에서 할 수 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할 것은 따로 있어요. 뭘 포기해야 됩니까?
죄를 포기해야 됩니다. 과거, 욕심, 허영, 고집, 증오심, 시기, 질투, 원한, 불신앙, 게으른 것, 이런 것을 빨리 버려야 돼요. 그것들이 우리 성령을 충만함을 방해하고요. 그것이 인간관계를 깨트리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망가뜨리는 악한 조건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교회 생활을 복잡하게 만들고요. 이거 지금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요. 아직까지도 세상이 좋고 찬송가보다 세상 노래가 좋고 하나님의 교회보다 나가서 노는 놀이터가 좋고, 이거 바꿔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포기하지선 안 될 것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기도 포기하면 안 돼요. 기쁨, 찬송, 소망, 감사, 충속, 이것 외에도 많이 있죠. 우리는 좋은 것들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꾸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욕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유하세요. 이런 것은 여러분 간직하세요. 마음에 담아두세요. 우리 찬송 하나 하고 할까요? 의심 말라 하시고 불길을 돌아 하시고 할 수 있다 하시고 할 수 있다 하시고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시니,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니,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죽어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아멘.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랬어요.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책을 썼는데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을 읽다가 이런 것을 발견했어요. 일단 우리가 뱉은 말은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있다 이랬어요. 우리가 하는 말은, 사람의 말은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렇게나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자녀를 비판하기보다는 그들의 미래를 향할 위대한 일을 선포해야 되고요. 우리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상에게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한 말을 스스로 책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향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말의 책임을 우리가 줘야 된다는 거죠. 쉬운 말로 말하면 말 조심하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말 위에 구사하는 전략 가운데
가장 큰 전략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포기하도록 유인하는 것입니다. 포기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교회 봉사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인간관계를 포기하게 만들고 기도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성경 공부를 포기하게 만들고 찬송하고 섬기는 일까지도 포기하게 합니다. 그뿐입니까? 생명도 포기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살인을 교사합니다. 남을 죽이도록 자꾸 옆에서 교사하는 거예요. 자살 충동을 일으키고 살 가치가 없다고 부추기고 포기하도록 만듭니다. 각 나라마다 전쟁을 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럴 리가 없지만은 여러분 중에 죽고 싶다는 분이 있습니까? 이건 사탄의 유혹입니다. 마귀의 시험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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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마귀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마귀는 살인자입니다. 마귀는 살인 교사자입니다. 마귀는 생명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아닙니다.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시는 분, 희망을 갖게 하시고 비전을 품게 하시고, 그래서 초대교회들은 성도들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문이 열리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인들은 기도의 힘을 모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5절의 말씀이죠. 그때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캄캄한 밤중인데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니까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아멘. 아멘. 고개 들고 우리 조금 더 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깊은 잠에 찬송을 부르고 기도했습니다. 참 저도 그래요. 뭔가 여러분에게 막 해주고 싶은데 저의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기도했는데 자기들이 문 여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옥문이 열리고 손과 발의 착고가 풀어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히스기야 왕은 18만 5천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온 그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공격을 기도로 물리치고 승리했어요. 히스기야는요, 몹쓸 불치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도 기도하고 병을 고쳤어요. 그리고 15년이나 생명을 연장받았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초록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은 기도하는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추울 때 보면 이렇게 모닥불을 피워서 불을 쪼이는 그런 사람들 보지요. 모닥불도 장작 하나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 개를 모을수록 불길이 더 뜨겁게 번지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혼자 하는 것보다 온 가정이 기도하는 게 낫고요. 온 교회가 기도하는 게 낫고요. 저는 믿어요. 나는 혼자지만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나. 우리 권사님들이 몇 분이에요. 이것 때문에 힘을 얻고 힘을 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시편 46편 5절에 보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세요. 제가 부흥에 안 나가는 주간은요 거의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기도하고 숙소에서 조금 쉬고 새벽에 또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 기도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들도 기도의 힘을 모아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건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7절에 보니까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섰다 그랬어요. 천사가 잠자고 있던 베드로, 꽁꽁 묶여서 꼼짝도 못하는 그런 베드로에게 와서 옆구리를 때리는 거예요. 그래 깜짝 놀라서 깨니까 일어나라. 일어나는데 묶인 것이 저절로 다 풀어지는 거예요. 베드로는 영문도 몰라요. 꿈꾸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천사가 나를 따라오라고 해서 그냥 꿈꾸는 줄 알고 따라갔어요. 한참 가다가 정신이 바짝 들어서 보니까 꿈이 아니고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천사는 떠났고 그래서 베드로가 기도하는 곳에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일을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하셨어요. 러시아 선교를 하면서 조그마한 성도들 한 30여 명 모인 그런 그곳에서 17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설교를 했는데 사방에서 울고 난리가 났어요.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난리가 났어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설교가 끝난 뒤에 다 은혜 받았다고 쫓아오는데 아닙니다. 내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베드로도 놀라고 교회도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겁니다. 이사야 8장 13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 그는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놀라게 하시는 분이에요. 정말 이렇게 보면 그때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간단해요. 수도관에다가 파이프를 대면 그냥 물이 흘러나듯이 능력의 하나님께 우리가 붙잡히고 연결되어 있으면 내게서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죠. 저를 믿으면, 나를 믿으면 내가 한 일을 저도 할 수 있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식은 간단합니다. 주가 우리 안에와 계시고 내가 주 안에 있을 때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잠재력 이건 하나님이 너무 잘 아세요. 내 능력을 하나님이 잘 아세요.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에 하나님은 바로 나를 만드신 분이고 하나님은 나를 디자인하신 분이고 또 하나님은 위대한 디자이너가 되어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걸 더 잘하십니다. 여러분 아세요? 아무리 여러분이 크고 연세가 많고 지금까지 경험이 많다고 해도 우리의 능력과 기술도 방법도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런데 할 수가 없어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오늘 새벽에도 2시에 나와서 5시까지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우리 아파트, 그리고 우리 김 권사님, 백 원사님, 우리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로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면 제 속에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찾아가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걸로 믿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에 여러분 참 중요하잖아요. 옥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나오게 되었어요. 바울이 나오게 되었고 신라가 나오게 되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도 기도하면 열어진다는 겁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축복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닫혀 있어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한 시간 열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녀들의 문을 열어주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가정의 문을 열어주시고 내 질병 치료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아파트에 사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빌고 기도하는 모든 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예스르 카운티 아파트는 우리의 어른들이 와서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 아파트는 언제든지